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3장 1절로 10절.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에게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어린아이 사무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라 우리가 오전에도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정말 아이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부른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누면서요. 정말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또 우리들은 어른이지만 우리도 어떤 정말 성령인도 받아야 하는가를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린아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엘리는 그 당시에 목사님, 제사장을 얘기합니다.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목사님께 신앙생활을 배우고 있었던 때죠.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때다. 이 시대가 어떤 때냐? 말씀과 이상,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가 희귀한 때다. 하나님의 말씀, 참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이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 희귀하던 때다. 듣기가 어떻다? 쉽지 않던 때다. 또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가 잘 안 나타나던 그런 때다라는 거죠. 어때요? 지금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배워야 하는데 그런 일이 잘 나타나지 않던 때다. 한마디로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다.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였다.
참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도 드물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는 치유의 역사, 병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희미하던 때다.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다?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요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도 많고 말씀도 많이 선포하지만 정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선포가 잘 안 되는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 예, 그 말씀도 틀린 말씀 아닙니다. 그 말씀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인, 예수는 육신 문제 해결자가 아니라 예수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해결자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흑암이 두려워 떨고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진짜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즘 이 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는 또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아예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전부 유튜브로 뭐예요? 유튜브로 예배를 생방을 드려요. 그리고 예배 제때 못 들어갔어도 언제든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을 이 교회 저 교회 다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 자? 그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있어요, 없어요? 홍수면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비가 쏟아지고 강물이 넘치고 가는 곳마다 물이 산더미인데 마실 물은 없어요.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유튜브를 통해 하나님 말씀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 너무 많다 보니, 언제나 들을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가볍게 여겨요. 듣질 않아요. 아유, 뭐 주일날 못 나가도 뭐 이따 저녁에 들으면 되지. 아유, 오늘 못 들었어도 뭐 내일 들으면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들으려고 유튜브를 틀었는데 이거 재밌네. 쇼츠 이거 희한한 게 나왔네. 어때요? 말씀을 한번 들으려면 한 2-3시간을 서핑을 하고 다녀. 이것도 신나고 저것도 재밌고 끝내준다. 그러다 보니 자야 돼. 내일 듣지 뭐. 그 다음날 또 어때요? 똑같아요. 진짜 들을 게 너무 많고 볼 게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어때요? 드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고 역사가 희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희귀하고 역사가 드문 거지,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이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어두운 시대인데 지금이 그렇다 이거예요. 엘리 제사장 어때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그러다 보니 말씀도 육신적인 말씀만 주로 하고, 아들들은 어때요? 아들들도 제사장인데, 아들들도 쉽게 말하면 목사인데,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피제사 드리기도 전에 야, 그거 나 좀 줘. 이 제사장님 이거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칠 양인데요. 야, 제사 하루 이틀 드려? 줘봐.
하고서 내가 먼저 불에 구워 먹어야겠어. 아유, 제사장이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내가 제사장이야? 이러고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을 어떻게 버려요? 자기가 먹어버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 여자 성도, 교회에서 헌신하는 여자 성도를 유혹을 해가지고 간음을 저질러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랬으면 아버지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막 홍군형을 내고 내쫓아야 되는데, 아들들아 소문이 안 좋다. 소문이 안 좋다.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이러니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예. 진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피제사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성도를, 헌신자들을 진짜 죄에 빠뜨리는 이런 악을 행하고도 회개치 않고 고치지 않고 그냥 놔두었으니 하나님도 더 이상 말씀을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안 하고 계셨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면 니들도 안 하니 나도 안 하겠다 그러실까요? 니들도 놀고 있구나, 그럼 나도 놀 거다 이러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땅의 사단을 정복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 만드시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셔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는데 막 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주일이고 평일이고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아들 예수로 구원받고 진짜 천국 백성 되기를 원하신다. 진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천 300만과 정말 대한민국 5천만과 전 세계 80억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쉼 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누가 놀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을 잊어버린 채 먹고 사는 문제로, 놀고 즐기는 문제로 빠져버려서 참복음의 말씀도 듣지도 아니하고 전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도 아니하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기도자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준비하셔요. 그런 때에 하나님이 한 여자 한나라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정말로 사랑하는 아내였는데 이 여자가 아기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분인나라는 처벌을 얻은 거예요. 왜? 자식은 이어야 가야 되니까, 후손은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 여자가 순풍순풍 아기를 잘 낳네. 근데 나는 기도해도 아기를 안 주시네. 얼마나 안타깝고 한이 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더 깊은 기도, 더 간절한 기도.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셔. 진짜 하나님 나 쪽팔려요. 내가 본부인인데 저 뒤늦게 들어온 첩이 아기를 저렇게 낳으니 나는 이제 내 자리도 뺏기게 생겼고 내가 살아서 뭐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데려가세요. 근데 죽이지도 않아.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그럼 나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예배를 매번 드리다 가다 보니까 목사님이 말씀에 복음이 없어. 목사님이 기도가 없어. 전도사님들도 엄한 짓 하고 딴 짓만 해. 그래서 교회가 엉망이고 예배가 엉망이고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이고 우리 교회 왜 이러지? 딴 교회를 갈까? 근데 이스라엘은 딴 교회가 없었거든요. 교회가 이거 하나야. 하나밖에 없는 교회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예배야? 이게 뭐 찬양할 힘도 안 나고 기도할 힘도 안 나고, 진짜 우리 교회 왜 이러지 하다가 딱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참 목회자를 찾는구나. 참 예배자, 참 기도자, 참 찬양 사역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내가 아기를 낳아야 한다면 내 자존심을 위해, 내 노후의 복권을 위해 아기를 낳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아기를 왜 낳아야 되냐? 이 시대를 살릴, 교회를 살릴, 예배와 기도를 회복할 그런 전도자, 그런 사명자, 그런 목회자를 내가 낳아야 하겠구나. 기도가 달라진 거예요.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참 복음 가진 목회자다, 참 복음 가진 사명자다, 참 복음 가진 중직자가 필요하다. 기도로 바꿨어요.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근데 딱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뜻이 맞아버리니까 아기를 가졌어. 그 아기를 못 낳던 여자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과 방향을 맞추는 순간, 복음과 전도의 답이 딱 난 순간 아기를 낳았어. 그리고서 어떻게 했냐? 아기가 젖을 뗄 때까지. 왜? 제사장님한테 딱 갖다 주면 뭐해? 젖 먹일 여자도 없는데. 그래서 아기를 길렀다. 젖을 몇 살까지 먹어요? 요즘은 1년이면 떼죠. 옛날에는 어땠대요? 옛날에는 뭐 5살, 7살 그렇게도 먹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엄마가 임신에서부터 젖을 뗄 때까지 계속 걔를 안고 걔를 위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사무엘이 참 복음 가진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과 전도를 위해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한 거예요. 얘도 아주 외웠어. 참 복음 가진 자, 예배자, 전도자, 그래,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살릴 자, 그래,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좋은 거야. 그러고 자라다가 어느 날 뜬금없이 엘리 제사장한테 데리고 가서, 자, 이제 너는 여기 목사님하고 살아라, 제사장하고 살아라. 엄마 왜 그래? 나 싫어. 안 된다. 하나님과 나하고 뭐 했다? 약속했다. 제가 신학교 갔더니 그렇게 해서 신학교 들어온 친구가 한 둘 됐어요. 둘. 하나는 아기 못 낳아서 진짜 그렇게 사무엘처럼 아들 주시면 목사님으로 바친다는 친구 하나하고, 또 하나는 어렸을 때 완전히 병으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살려만 주면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래가지고 신학교에 온 신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 담배도 피고 맨날 수업은 안 듣고 당구만 치고. 그래서 아이고 저것들 어떡하냐, 불쌍하다, 불쌍해. 근데 와, 나중에 군대 갔다 와서 다 회개하고 진짜 지금은 멋진 목회자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그런 목회자로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진짜 부모님이 어려서부터 자녀를 놓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반드시 뭐 한다? 들으신다. 꼭 목사가 될 필요는 없어요. 꼭 뭐 주의 종이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참복음으로 교회 살리는 중직자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로 시대를 살리는 산업인 진짜 복음 가진 경제인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고 진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네,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 좀 하세요. 진짜 한국교회가 위기예요, 위기. 저도 지금 은퇴 나이를 언제로 잡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이 교회가 1,300개예요. 1,300개. 그런데 한 해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생이, 자, 1,300개의 교회면 한 교회당 한 명씩만 보내도 몇 명 와야 돼요?
1300명. 자, 10교회에서 한 명만 오면 몇 개 있어야 돼? 몇 명 와야 돼요? 130명. 그죠? 근데 한 해에 들어오는 사람이 40명도 안 돼. 목사님들은 지금 대부분 평균 나이가 제 나이보다 위에요. 제 나이보다 위에요. 젊은 목사님보다 나이 드신 분이 훨씬 많아요. 그 얘기는 10년, 20년 뒤면 목사님들이 은퇴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은퇴를 하고 싶은데 신학생들이 전도사님으로 부목사님으로 충분히 이렇게 훈련이 되고 준비가 돼야 교체가 되잖아요. 근데 한 해에 목사님들은 100명, 200명씩 은퇴를 하는데 매년 들어오는 인원은 30명, 40명이야. 근데 중간에 또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 들어왔던 분들이 목회 힘들어, 전도 힘들어 하고 중간에 또 그만둬. 난 그냥 돈 벌래. 난 직장 갈래. 지금 그런 시대예요. 지금 한나 엄마의 기도가 필요해요. 사무엘과 같은 아이들이 필요해요. 목사님 되면 힘들다? 이제 두고 보세요. 목사님 한 명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진짜 애쓰고 힘쓸 거예요. 즉 목사님 되면 이제 직업을 못 가질 일이 없어. 서로 오라고 그래. 서로 오라. 목사님 너무 귀하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정말로 성심성의껏 섬길게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이제 두고 보세요.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준다고 그래도 못 구할 거야. 지금 이 시대, 이런 상황으로 가면 그렇다 이거야. 이것 때문에 목사 되지 말고 그만큼 한국교회가 문을 닫고 선교사님을 더 이상 파송하기 어려운 상황이 왔으니 정말 한나와 같은 기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런 후대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정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중간에 포기 안 하십니다. 반드시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달돼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와요. 지금 어디가 문이 열리냐? 북한 문 열립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북한 아직 김정은 정권이 막 그냥 이렇게 핵무기 가지고 하지만 진짜 힘드니까 더 그러는 것 뿐이에요. 곧 무너져요. 중국도 지금 막 전 세계를 장악하는 것 같지만 중국도 벌써 안에서 골마 터지고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선교사님들을 막 다 내쫓아 버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감옥에 놓고 때리고 선교사님들 다 내쫓았는데 이제 중국 공산당도 무너지고 중국에 새롭게 복음이 들어가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막 전쟁해요. 이란이 8천만 명인가 그렇대요. 근데 이란에는 제대로 된 교회 하나가 없어. 이란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잡아가지고 때리고 심지어 죽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란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이란이 영적으로 어두워요. 근데 하나님은 이란의 빛을 비추실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든 경제 위기를 통해서든 반드시 모든 그 이란의 8천만 명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 선교사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어요. 정말 우리 주한새생명교회가 할 일이 많고요.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와 많은 선교사가 배출돼야 돼요. 그게 우리 교회의 복이고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 큰 응답을 받을 길이 됩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상태, 이게 우리 교회에서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말씀이 없이는 오늘 내가 하루 살 수 없다. 밥을 못 먹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살 수 없다. 진짜 내가 오늘도 돈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듯이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런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말씀에 집중한 사람이 누구냐? 한나요. 그 말씀에 집중하게 된 사람이 사무엘이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신 아이. 하나님이 찾으신 아이.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오늘 말씀에 4절을 보세요. 사무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원래 성전에는 밤에 불을 환하게 켜놔요. 그래서 등불이 안 꺼졌다. 그건 아직 새벽이 안 왔다는 얘기예요. 새벽에 끄는 거예요. 해가 뜨면 꺼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성소 한켠에 성전의 등불과 향불을 지키는 그런 수종도는 제사장이 한 명은 꼭 있는데, 그게 어린 사무엘이 그 일을 하고 있었다 그거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잠이 든 사무엘에게 오늘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을 뭐 하셔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엄마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택한 사무엘, 그 사무엘을 하나님 드디어 부르셔요. 근데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갔어요? 엘리 제사장이 자고 있는 방으로 간 거예요. 예,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널 불렀다 그래? 꿈 꿨냐? 자. 그러니까 이상하다. 자는 거예요. 또 잠이 막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무엘아 부르니까 진짜네. 또 가서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 안 불렀다. 뭐하냐? 가서 자. 근데 하나님 또 불러요, 안 불러요? 3번이나 불러. 3번이나.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자다 꿈 꿨나 하다가 혹시 이게 누구의 음성?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알려주죠. 엘리 제사장이 9절에 가서 누웠다가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제사장이 알려줘요? 못 알려줘요? 알려주는 거예요. 아무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웠어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배가 이만큼 소중하다 그거예요. 사무엘이 어디 자리에 있었어요? 예배 자리에 있다가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셔요? 부르셔요. 하에라 부르신단 말이야. 아이라 부르셔요. 진짜 지혜야 부르신단 말이야. 뭐 하다가? 예배 자리에 있다가. 근데 예배 자리에 있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까 영적으로 분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누가 부른 줄 알아? 엄마가 불렀나? 제사장님이 불렀나? 근데 그걸 누가 알려줬다? 아니다.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거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이 참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길, 진짜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길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따라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그러다 누구 음성 듣는다? 그러다 하나님 음성 듣는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4대째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싫든 좋든 맨날 등에 업혀서 교회 와가지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뭐 하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리다가 아버지가 어느 날 새 찬송가 210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그게 새로운 찬송이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복음성가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뭐 왠지 신났어. 왠지 뭔가 재밌고 좋았어.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게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큰 소리로 부모님을 따라서 배우느라 몇 번을 부르고 그러다가 그날 밤 잤어. 잤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직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 가는 길은 이제 다 아는데 우리 학교를 가려면 골목길이 있었어요. 골목길을 가는데 오늘따라 골목길이 이상하게 집으로 막혀 있네. 여기가 왜 막혔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다가 길을 못 찾겠으니까 눈물이 막 요만큼 날랑말랑 하는데 저쪽 골목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우리 집 그림 액자에 있던 예수님이 딱 저기 서 계시더라고. 예수님! 달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안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지영아, 분명히 내 이름을 부르죠. 지영아, 가자. 그리고 제 손을 딱 잡아주셨어요. 가자. 주님과 함께 가는데 아까 거기 골목에 막혀있던 집이 없어졌어. 골목이 뚫렸네. 이래야 되는데 신기하다. 그 예수님과 가다 보니까 학교 가는 길이 보여. 아유 다행이다.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지영아, 길을 가다가 잘 모르겠거든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불러라. 그러더니 없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길로 학교 지각할까 봐 부지런히 골목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얼마 못 갔는데 또 다른 골목이 딱 막혀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이것도 왜 이래? 또 눈물이 날라고 그랬는데 주여 하고 부르라고 그랬지. 주님, 예수님 했더니 여기 계셔. 왜 안 계신 것 같더니 여기 계시네. 주님 손을 붙잡고 또 가는데 길이 또 뚫렸어.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가는데 또 막혔어. 근데 2번 당하니까 금방 불러다. 주여, 예수님! 그랬더니 딱 계신 거야. 그렇게 해서 3번 주님을 부르고 꿈을 딱 깼어요. 꿈을 깨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야. 말로만 듣던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듣던 그 예수님이 꿈에 내게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길을 가다가 모르겠거든 주여 하고 나를 불러라. 그래서 그날 나는 뭘 하면 좋을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이렇게 길을 인도하실 분인데 나는 이분을 위해 뭘 하면 좋을까? 그래,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목사님인 것 같다. 왜? 목사님은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철야기도 때까지 하루 종일 뭐예요?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신방 다니고 전도하고 온통 하나님 일만 하니까 그래, 그게 하나님 제일 기뻐할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네가 목사님 될래냐? 진짜 너 하고 싶어? 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날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있으면, 기도와 찬양 속에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요. 아무개야,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한다. 아무개야,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난 너와 함께한다. 진짜 여러분, 예배 속에 있다 보면, 찬양 속에 있다 보면, 말씀 붙잡는 기도 속에 있다 보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꿈을 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요. 아까 우리 밥 먹다가 우리 고정의 권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언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 고정의 권사님이 어려서부터 말씀 듣고 신앙생활은 해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체험, 그게 없었는데 정말 복음 듣고 또 어느 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너를 쓰신다. 네가 예수 이름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라. 말씀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진짜 구한 대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가슴이 뜨겁고 진짜 그때부터 전도가 되고 은혜가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제 나 영접했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야, 나는 이제 천국 가,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살아야지. 아니, 진짜 하나님을 만나세요. 들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무엇보다 예배 시간에 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뭐 하셔요? 기도하세요. 말씀은 그냥 들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말씀이 살아 역사해요. 그걸 믿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의 종을 통해 이 말씀 주셨으니 내가 이번 주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나의 기도의 응답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무엘에게 하나님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우리 남편에게, 우리 자녀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요. 반드시 하나님 부르셔요. 저도 목사 누가 돼보라고 한 적도 없고 되고 싶다는 생각 전혀 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 어느 날 그렇게 예배 속에, 찬양 속에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제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록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주의 종의 말씀 가르침 속에 깨닫게 되고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그 10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진짜 여러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진짜 응답받는 자세예요. 이게 진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자세입니다.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뭐 하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우리나라 말은요, 듣는다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듣는다는 거, 소리를 뭐 하는 거? 소리를 듣는다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소리를 듣는다는 것에 있어서 그치지 않죠? 엄마가 그러잖아요. 왜 너 내 말 왜 안 들어? 엄마가 얘기했는데 왜 엄마 말을 안 들어? 아까 들었잖아. 아니 그 듣는 거 말고 들었으면 내 말대로 순종을 해야지. 들었잖아. 그거 말고. 지금 우리가 그래요. 듣기만 해. 하나님 말씀을 듣기만 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창조주예요. 진짜 주인이 말하면 종은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맞아요. 안 들으면 내쫓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때리기는 해도 내쫓지는 않아. 근데 들을 때까지 뭐해? 들을 때까지 맞아. 들을 때까지 응답을 안 줘. 여러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싫어도 들으세요. 그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고요? 자다가도 떡이 생긴대잖아. 이쁜 자식이 있는 거야. 왜 말하면 그대로 따라오니까 이뻐. 떡이 하나인데 말 잘 듣는 애만 깨워가지고 일어나. 걔만 먹여주는 거야. 왜? 뭐 하니까? 내 말을 잘 들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싫어도 순종하는 자녀가 복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나한테 불리하고 내가 감당하기가 힘들고 싫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 제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진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으셨죠? 이제 들었어요. 이번 주에 이제 하고,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하고 안 하고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달린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를 안 하나 봐.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주니까 우리 집이 이래. 저한테 핑계 대지 마세요.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뭐 했어요? 전달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야, 또 그분이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대답해. 근데 그대로 해요 안 해요? 그대로 하잖아요. 그대로 하니까 그 시대에 일어날 모든 비밀을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그 다음부터 사무엘이 기도하면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우상이 무너지고 모든 병든 자, 시달린 자 다 회복되고 치유되고 정말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사무엘 사는 날 동안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이 나라를 벌줄 필요가 없어. 사무엘이 그냥 말씀을 전하고 온 백성에게 진짜 기도를 명하는데 온 백성이 사무엘처럼 그대로 또 따라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 재앙이 내릴 이유가 없지요.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우리 인천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 주안 새생명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있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소원에 맞는 기도를 하며 그 응답을 받아서 그 아들도 그 후손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완전히 시대가 회복되잖아요.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가 말씀이 풍성하고 역사가 드물던 시대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시대로 바뀌었잖아요. 이 마지막 때 진짜 전 세계 80억에게 참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지금 한나와 같은 기도, 사무엘과 같이 주여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 이 결단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하세요. 오늘 하셔요. 오늘부터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이렇게 나는 막힙니까? 남들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우리한테 하고 싶은, 우리한테 시키고 싶은 기도와 사명이 있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아들의 예수 피로 구원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고생시켜요? 왜 우리의 앞길을 막으셔요? 그럴 이유가 없지. 자꾸 우리 집안이 막히고 자꾸 내가 하는 일이 뭔가 막힐 때는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구나. 내가 거기에 마음을 열고 듣지를 못했었구나. 정말 회개하시고 하나님 뭘 원하세요? 하나님 제가 뭐 할까요?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가려운 부분을 제가 긁어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제가 일생을 바쳐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진짜 시대적인 응답이 시작돼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안을 살릴 사람, 우리 나라를 살릴 사람을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하는 사업에 일으키십니다. 진짜 이 놀라운 응답을 오늘 듣고 가셔서 집에 밤에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주여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주한 새생명교회를 위해, 제가 인천복음화를 위해, 제가 모든 민족, 모든 족속 살리는 진짜 시대적 전도운동을 위해 제가 뭘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역사가 그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시작되는 거예요. 이 역사의 시작을 보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짜 아이 사무엘 하나가 세워지니 정말 그 어두웠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빛이 임하고 말씀이 풍성해지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모든 민족이 살아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두운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도, 정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도 줄어들고, 목회자도 중직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 한나와 같은,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사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 사람이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천 300만을 살리고 대한민국 5천만을 살리며 정말 전 세계 80억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크게 쓰임받는 시대적인 일꾼들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오늘부터 그 일을 능히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